오늘 설날 아침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고향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새 은혜, 새 능력, 큰 기쁨이 충만한 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오늘 설날 아침이니까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오늘 여러모로 제가 믿음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찬양대가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그래도 각 파트별로 골고루 다 나오셔서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고맙습니다. 우리 찬양대 한번 우리 축복하는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제가 명절 될 때마다 늘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이런 명절에 예수 믿는 부모에게는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자녀들은 또 나올 수 있게 하고, 그런 게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는데,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동네 어르신 한 분이 이을표 씨라고 46년생이에요. 근데 그 둘째 아들 자부가 이렇게 서울에 사는데 권사님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몇 번 이렇게 연락하고 그러고 하더니 오늘 예배에 아들, 손자, 그리고 이öl표 어르신 이분을 모시고 와서 등록을 하고, 오늘 처음 오신 분인데도 감격적인 눈물을 흘리고 그런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다, 이번 명절에 이렇게 이루어졌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금년 들어서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전했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아브라함의 복,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세상적인 그 어떤 것보다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귀한 복을 받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 새해를 맞이하고 또 설날을 맞이하면서 금년에는 그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에 임한 축복, 오늘 전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때로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 생각만 했는데, 때로는 내가 그냥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미리 다 준비하고 계시고 미리 다 채워주시고 미리 다 부어주시는 이런 응답을 체험합니다. 너무 놀랍다. 지금 제가 최근에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있다가 응답의 보따리를 탁 터뜨려 주는 것. 근데 저는 놀랍게도 선교할 때 하나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아랍 아프리카에서의 19차 우간다 선교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오로지 우간다 안에서만 이제 2주 동안 일정을 잡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하시는 일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우리가 우간다 안에 있으면서 졸업식 하는 게 제일 큰 행사입니다. 그 다음에 우간다의 제2의 도시, 두 번째 큰 도시 진자라는 곳에서, 그곳에는 우리가 거의 해마다 가면 찾아가는 교회가 있어요. 뉴 호프 처치라고 새희망 교회인데, 거기 우리가 예배당, 학교, 유치원 이런 걸 우리가 많이 건축하고 또 그곳에 해마다 가서 이렇게 보고 하는 곳인데, 로니 바라자라는 그 현지 목회자가 굉장히 똑똑해요. 우리 교회 와서도 설교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로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신학교 졸업생들, 이번에 27회 졸업식을 하니까 한 30년 됐잖아요. 근데 이 졸업생들을 그 지역에 한 3, 40명 모아서 제가 가서 한국교회 어떤 노하우라든지 또 앞으로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세미나하고 또 선교사들하고 이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좀 멀리 있으니까 그 지역까지
하루 전에 가서 그 호텔에서 숙소를 거기서 정해서 묵고 그 다음날 준비해서 행사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계속 이 소통을 하다 보니까 상황이 자꾸 이게 바뀌어져요. 그래서 100명이 올 것 같다, 몇 명이 올 것 같다, 뭐 자꾸 상황이 이렇게 돼서 그 선교사님이 지난주에는 저한테 이야기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곳에 있는 분들이 우리 세미나 장소로 바로 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한 그 뉴 호프 처치 그 교회에 거기서 이틀을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그럼 이틀을 그 사람들이 와서 자면 그 경비며 식대며 그것도 엄청날 텐데 어떻게 일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 제가 이렇게 물었더니 100명 하려고 했는데 120명 하려고 했는데 한 200명 정도. 그래서 제가 아니 그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 다 모시는 게 아니고 우리 졸업생들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행사인데 그러니까 예, 다 우리 졸업생들이에요. 어떻게 된 일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간다 전역에서 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차가 9시간, 8시간, 7시간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루 전에 와서 자야 된다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도 자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가만 듣고 있다가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왜 동쪽 그쪽에서 모일 필요가 뭐가 있냐? 차라리 그러면 모이기 좋은 곳에서 하면 좋지 않겠냐? 그럼 우리 신학교에서 모여서 하면 다 오기도 좋고 그런데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몰려온다고 하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목사님, 송포교회 이름이 있잖아요. 듣고 보니까 우리가 지난 한 20년 가까이 졸업식 할 때마다 선물 보따리에 싸서 줬으니까 이분들은 졸업식 할 때 누구한테 선물 받았어요? 우리 교회로부터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잊을 수가 없는 거야. 아니 송포교에서 그런 행사를 주관한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안 갈 수 있느냐? 그래서 다 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송포교회 이름이 그렇게 유명한 줄 몰랐습니다. 한국에서는 약간 좀 시골스럽잖아요, 송포교회. 그런데 거기 가면 송포 무슨 찬양하는 교회처럼.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뿌린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그런 감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왕 하는 길에 제대로 한번 하자. 인원 제한하지 말고, 저는 한 200명 정도 예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 한 2박 3일 동안 해서 수요일 날 오시는 분은 와서 수요 저녁 집회를 한번 하고, 목요일 날은 세미나하고, 또 목요일 밤에는 그들이 신학교 다닐 때 뜨겁게 기도했던 곳, 뜨겁게 찬양했던 모교에 와서 강당에서 모여서 다 함께 제대로 집회도 하고, 제대로 그동안에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침체되어 있는 이 우간다 교회를 전체를 한번 회복하고 살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한번 하자. 그리고 졸업식에 그 다음날 학교에서 자고 그 다음날 졸업식에 다 참여해가지고 막 기수별로 하고 이 정말 제대로 한번 하자. 소를 2마리 잡든지 3마리 잡든지 교통비가 얼마나 들든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세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상쾌한지 몰라요. 나는 우리 교회 이름이 그렇게 유명한 줄 몰랐습니다. 조금 유명하리라 생각했는데, 그랬더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훨씬 더 제대로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자 딱 마음을 먹고 나서 아유 큰일 났네, 뭐부터 준비하지? 그리고 이제 점검을 해보니까 하나님 역사가 놀라운 거예요. 우리 김동일 씨 가정에서 이번에 수건을 탁 영어로 우리 교회 이름까지 다녀서 멋있게 만들려고 한 100장을 했는데 지난주에 설교를 들으면서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덜 할까요? 그럼 한 200장 하면 되지. 200장 하고 또 그동안에 들어온 거 남은 거 하면 한 300장 해서 가져가면 이미 준비가 다 됐어. 그 다음에 우리가 학교 소개하는 그 파일, 그것도 보니까 보통 때보다도 이번에 2배나 미리 준비를 해놨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시계도 좋은 시계로 했습니다. 그것도 또 이상하게 졸업생 목사 안수 받은 사람
그거보다도 한 10개 정도 여분 있게 더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에게 그래서 학장에게 이번 동문대회 홈커밍 데이를 제대로 해서 학장에 우리 학교에 그동안에 졸업생들 중에서 기여도가 있는 사람 한 3사람을 추천하세요. 감사장 주고,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신학대학 이사장이에요. 그러면 이사장의 이름으로 한 3명 정도 하고 이 시계를 하나씩 줄 테니까 그렇게 준비하시니까 학장이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니까 제 스스로 또 웃음이 나오는 한 사건이, 제가 그 심야기도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부목사님 가정에서 돋보기, 그 다음에 쓴 거라서 이걸 한 뭉텅이를 가져왔어요. 어디서 가져온지를 모르겠는데 제가 그걸 받으면서 참 뜬금없다, 이걸 왜 가져왔지? 왜냐하면 우리 졸업생들은 젊었잖아요. 뭐 20대고 많아봐야 뭐 30대인데 이 돋보기 필요한 데가 아닌데. 그런데 제대로 한번 크게 하려고 판을 벌려놓으니까 우리 초기의 졸업생들 50대 60대들도 올 거 아니에요. 물론 거기도 돋보기가 있을 텐데, 그러면 이 시니어들에게, 이분들에게는 우리 한국에서, 여러분 한국에서 오면 뭐 중국에서 만들었든지 어디서 만들었든지 상관없어, 우리가 가져온 거는 한국에서 온 거는 무조건 어마어마하게 좋은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돋보기 필요한 이 시니어들에게는 우리가 돋보기를 다 주고, 이번에 안수 받는 분들에게는, 목사 안수 받는 분들, 당신들 목회 한번 멋있게 해라. 그래서 폼나게 딱 목사 안수식 끝나고 선물 주면서 선글라스씩 딱 끼워줘서 나가서 좀 멋있게 폼나게 그렇게 목회하라, 이렇게 이제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저처럼 실감이 안 나는데 저는 그 장면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요구하지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았던 일을 어떻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준비를 할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많이 못 가고 8명만 가려고 했는데 일이 이렇게 싹 되니까 상황이 싹 바뀌어가지고 3분이 더 가. 그러니까 짐을 더 많이 갈 수가 있고, 힘 좋은 우리 손인덕 장로님, 김효진 집사님, 이런 분들이 가서 짐 옮기는 것도 걱정이 없고, 하나님 너무 멋지시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멋있게, 더 크게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번에는 또 많은 분들이 막 미리 이번 행사를 위해서 물질로도 후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것은 조그마한 회사를 새로 시작합니다. 회사 자본금이 3천만 원이라 그러더라고요. 3천만 원 가지고 회사를 세울 수 있는가 봐요. 그래서 3천만 원 가지고 내가 좀 더 보태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 조그마한 사무실을 얻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 회사, 주식회사 그 법인 통장을 만들면서 처음 어디에 쓰느냐, 그 회사의 자본금의 11조를 10분의 1을 이번 유럽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통장으로 보내왔습니다. 멋있잖아요. 그 적은 회사를 하면서 10분의 1을.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야. 제 생각을 훨씬 뛰어넘어서, 생각만 해도, 제대로 기도도 못했는데 기도 시작만 해도 하나님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그분은 이렇게 예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전 너무 놀라워요. 이 일이 이렇게 진행되는 줄 알고, 지난번에 뜨겠던 김종호 선교사님이 남수단 난민촌에 그거 있는데 바깥으로 나와서 저한테 카톡으로 전화를 했어요. 우리 학교 역사에 30년 만에 드디어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게 처음 있는 일인데 막 흥분해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왔어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정말 좋은데 제일 효과적이고 좋은 것은 그분들에게 우리 학교 이름 넣고 송포교 이름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티셔츠를 하나씩 만들어주면 아프리카는 옷이 필요 없어요.
티셔츠 하나면 3, 4년 입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아프리카 전역에 막 그렇게 하고 우리 학교 소개도 되고 그러면 자부심도 생기고 너무너무 좋은데, 전에 같으면 제가 티셔츠 300개면 돈이 얼마야? 그 생각이 들 텐데 그게 아니고 하나도 부담감도 안 가고 좋은 아이디어를 줘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전혀 그런 부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역사가 아니고 뭐겠어요? 그냥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있다가 쫙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진짜 꼭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일이고 영적 전투입니다. 아프리카에 몇백 명이 모여서 하는 이런 행사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장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오늘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이미 이번 우리 선교도 3년 만에 하는 것이라고 제대로 하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의 기도가 더 보태어지면, 기도가 더 합하여지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지금부터 기도를 준비하다 보면 우리는 아프리카 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이 부으셨던 축복을, 기도 응답을 우리가 먼저 받고 갔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했다, 하나님이었고 천사였다, 잘 대접을 받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집을 떠나서 갑니다. 아브라함이 마중을 갑니다. 전성하러 갑니다. 가다가 하나님이 또 뒤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하려는 것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나 너한테만은 다 알려주고 싶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코로나19 한국교회가 방황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서목사, 이 코로나19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 교회가 말이야,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야, 이렇게 딱 와서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 아주 부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제가 느꼈습니다. 야, 이미 앞으로 교회 살 수 있는 거는 교회다운 교회고 선교하는 교회고 믿음으로 하는 교회지. 저는 이 본문을 보면 사람들은 소돔 고모라 사건, 그 뭐 성경에 나오는 그 흑우지 그게 뭐 진짜야? 그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최근에 소돔 고모라에 대한 유물들이 이렇게 많이 막 발견이 되고 있어요. 확실한 역사적 사건임을 증명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사해바다 밑에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이걸 보니까 우리 어릴 때 목사님들이 그때는 뭐 성지순례도 안 가고 나름대로 성경을 은혜롭게 해석을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아마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설교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자, 이 가나안 땅에 가면은 큰 호수가 2개 있다. 위에 있는 호수는 갈릴리 호수인데 이 갈릴리 호수는 저 이쪽 레바논으로부터 쫙 맑은 물이 많이 흘러내려오고,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는 고기도 많이 살고 온갖 식물들이 살고 여기는 생명이 풍성한 곳이고, 또 이 갈릴리 호수는 밑으로 물을 쫙 보낸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는 베드로 물고기도 있고 정말 좋아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사해 바다는, 사해 호수는 위에서 갈릴리에서 내려온 물을 받기만 하지 물이 흘러가는 데가 없어. 그냥 거기가 종착역이야. 그러니까 이 물이 흘러가지를 못해가지고 거기가 다 썩었다. 저 어릴 때 그렇게 배웠어요. 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때 하는 메시지는 우리는 흘려보내야지 가만히 있으면 썩는다는 뜻으로 설교를 했는데, 받아 듣는 우리는 갈릴리 호수는 아주 신선하고 좋은 풍성한 거고 이 사해바다는 물이 빠져나간 데가 없어가지고 받기만 해가지고 막 다 썩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한 30년 전에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갈릴리 호수 가니까 진짜 배도 타고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 이제 그 다음에 사해 그 호수죠. 그것으로 간다 그래서 막 시궁창 냄새가 날 줄 알았어. 근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 사해바다 너무 깨끗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막 사람들이 수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그곳에 가서 저는 뭐 바닷가에서 컸으니까 뭐 폼 나는 수영은 아니라도 물속에서 오래 수영은 잘해요. 근데 또 재미있는 거는 그때만 해도 옛날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그렇게 했으니까 또 성지순례는 젊은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당시에 뭐 50대, 60대 이런 분들이 많이 갔잖아요. 저는 30대니까 50대가 그렇게 어른이고 영감 드는 줄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조금 웃기는 이야기지만 근데 이분들은 다 저하고 같은 설교를 듣고 왔기 때문에 수영복을 아무도 안 가져왔어요. 거기 왔을 때. 근데 한국 사람들은 또 용감해요. 쌍방울, 백양, 흰 사리마다를 입고 거기 들어가서는데 외국 사람들을 보면 한국 수영복은 꼭 팬티 같아 그랬을 거. 얼굴이 좀 화끈거리는데 뭐 한국 사람들 그런 데 가면 뭐 편안하게 막 이렇게 즐기더라고. 우리 집사람은 수영을 전혀 못해요. 이거 맥주병이야. 그래서 이제 그게 괜찮다 그래서 이제 들어갔어. 그리고 뜨는 거예요. 자기가 수영 실력이 그리 좋은 줄 몰랐대. 저절로 뜨니까.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그러면 일어설 수가 없는 거야. 이 소금물이 농도가 높으니까 뜨기는 떴는데 나와야 되면 일어서야 될 거 아니야. 일어설 수가 없는 거야. 일어설 수가. 그래서 그 이제 앞으로도 혹시 사회바다 가실 분이 있으면 수영 못하는 분은 깊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못 일어나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사해바다에서 사해 이 호수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잘 보존되어 있고 이거는 그만큼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소돔 고모라가 너무 썩었고 온 세상이 이 소돔 고모라의 죄악이 막 다 퍼져가지고 이 세상을 다 심판해야 될 지경에 있어서 내가 지금 소돔 고모라를 간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렇기 때문에 여기를 멸망시키지 않을 수가 없어.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 기도되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아브라함의 기도는 왜 이렇게 응답이 있고 왜 이렇게 축복이 있냐 그러면 기도하는 자세나 기도하는 내용이 우리하고 약간 수준이 달라요.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3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기도 시작은 누가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했는데 이 기도를 마친 것은 누가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한 거야. 이 기도의 아주 중요한 비밀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 그러면 다 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막 주여 삼창하고 막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고 이것도 들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고 가.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100배 나아요. 그런데 기도의 원리를 가만히 보니까 내가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이 뭐라고 응답하시는지, 그래야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그분의 뜻을, 그분의 생각을,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알아차리고 거기에 맞춰가는 것이 성숙하고 제대로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자기 것만 막 요구해요. 성숙할수록, 어른이 되어갈수록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 아직도 이게 눈치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래요. 자녀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이고, 우리 집에 뭐 부모님에게 봉투로 갖다 드리면 그것 가지고 또 누구 줘버리고 그러니까 별로 효과가 없어. 그러니까 무슨 옷을 사주든지 건강 뭐 이런 걸 사주든지 이런 걸 사줘야 드시고
효과가 있고 좋아 이렇게 해요. 그 엄마한테서 한번 물어봐. 뭐가 좋은지. 엄마가 원하는 것은 뭐가 좋은지 한번 물어보세요. 현금 주는 거 제일 좋아해. 그래야 쓰고 싶은 거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해도 뭘 해도 부모님에게 부모가 원하는 걸 해줘야 더 좋은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다 뭐라도 하면 100배 나은데, 가능하면 부모가 원하는 것.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하면 내가 원하는 걸 할 수밖에 없는데,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나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 제대로 기도 못하는 거 주여 그러고 있으면 성령께서 내 모든 것을 알고 친히 간구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면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이것을 가르쳐줘서 기도가 일방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아는 기도가 되어서 그것이 진정한 응답이 있고 진정한 기도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과 그렇게 소통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리켜 말하기를 너는 나의 벗이다, 너 나 친구야, 넌 내 동역자야, 내가 하는 일에 너 함께 하고 있어,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 왜 소돔과 고모라를 지어놓고 그걸 그렇게 심판하실까? 하나님 왜 그랬을까? 그것은 소돔 고모라가 너무 썩었습니다. 너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그걸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그냥 두게 되면 온 세상에, 여러분 이 죄는요, 또 못된 것은요, 이런 것들은 원망 불평 이런 건요 얼마나 급속하게 전염되는지 몰라요. 전염되기 전에 다른 모든 나라를, 모든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 소돔 고모라 썩은 부분을 도려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을 준비하다가 깊이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우리 신학교뿐만이 아니라 졸업생들의 교회를 돌아보는데, 그 중에서 분디부조라는 지역이 콩고하고 접경에 있어요. 우리 예전에 그곳에 한번 갔을 때 가는 데만 하루 종일 걸려요. 아주 시골이에요. 강 건너가 콩고인데, 콩고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다리를 건너서 그때 우리 그 집회하고 그 모임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콩고하고 우간다 경계는 강 하나를 두고 있어요. 근데 그 강 이름이 에볼라 강입니다. 에볼라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에볼라 바이러스, 그죠? 아니 그게 어떻게 에볼라 강이지?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원래 에볼라 강인데 그 지역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생겨서 에볼라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지난 연말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생긴 거는 그쪽에서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에볼라가 발생했을 때, 또 에볼라가 창궐하기 시작했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다스렸냐 그러면, 급속하게 전염병이 전파가 되는데, 이 에볼라 바이러스의 특징은 치사율이, 아직 약이 없대요. 치사율이 80%, 90%라는 거예요. 그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 그럼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한 시골 마을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발생했다 그러면 마을 자체를 완전히 봉쇄를 해버려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짐승, 집, 사람 할 것 없이 몽창 다 불태워 버린다는 거예요. 야, 아프리카지만 너무하다. 어떻게 그렇게 미개하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근데 그때 당시로 그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지역 하나, 그 지역 사람들이 희생되는 걸 끝나야지. 그게 내버려두면 온 나라로 다 하면 전국에서 사람들이 수없이 쓰러지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바로 지금 이 장면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면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아브라함이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갖는 가운데 하나님의 본심은 이 소돔 고모라 여기를 멸망을 시켜서라도 다른 지역을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은 그 중에 의인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건져내려고 노력하고 뛰어다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18절이에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엉성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틀림없이 사실은 그들보다도, 기도하는 대상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가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먼저 아브라함 자신이 이런 약속을, 이런 축복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틀림없이 응답되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구체적인 응답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기도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나 하나님의 목적이나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축복은 앞당겨지기도 하고, 계획된 심판이나 재앙이라 할지라도 기도에 의해서 연기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하나님이 니느웨를, 이 니느웨가 소돔 고모라처럼 온갖 바닷가에 있는 그 큰 도시가 너무너무 썩었습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를 심판하기 위해서 요나라는 선지자를 글로 보냈습니다. 그 요나는 가기 싫어했어요. 한국 사람이 일본에 전도하는 거하고 똑같은 꼴이야. 가기 싫은데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어떻게, 그곳에 가서 속으로는 믿든가 말든가, 나는 전해야 되니까 전한다. 그리고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막 다 회개하고 다 돌아와 버렸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니느웨 심판하려고 하던 것을, 심판을 늦추었는데 100년을 늦췄어요. 100년을. 유명한 히스기야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가 정말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 되었을 때 조금 교만해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히스기야 왕이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살지 못하고 죽을 겁니다. 교만을 회개하세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달을 했으면 그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면, 얼굴을 벽을 향하여, 벽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살려고 했던 것, 행하려고 했던 것, 노력했던 것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내가 죽는 것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자식도 없고 왕위를 이어갈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줬어요. 그런데 이 15년은 그때에, 연장시켜주는 그때에 아들을 주어서 아들이 왕위를 이어가도록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내용을 알고 저한테 와서 곧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목사님, 히스기야처럼 15년만 내 생명을 연장시켜주면 제가 원한이 없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근데 제가 그런 사람 앞에 하나님 히스기야처럼 15년만 연장시켜주세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요소는 15년을 지켜줬는데 우리 권사님은 30년을, 50년을 연장시켜 주세요. 제가 실제로 우리 교회 부임하니까 우리 주방장 하시는 권사님이 무슨 병명도 알 수 없는 무슨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뭐 그때 당시로는 뭐 환갑까지만 살면 소원이 어떠나 무슨 지금 70이 넘어가지고 지금 펄펄 살아서 다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었고 요나의 기도를 들었고 히스기야 기도를 들었으면 우리 기도 안 들으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가장 당면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뭔가 축복을 주시기는 주실 것 같은데 이게 손에 잡히지 않아. 언제 올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두렵습니까? 그래서 답답합니까? 하나님 뜻을 구하니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축복을 너 지금 하는 걸 봐서, 너 믿음을 봐서 내가 한 10년쯤 뒤에 주겠다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다. 너 됐다. 너 그 정도 믿으면 됐고 너 그 정도 기도면 됐어. 그리고 팍 앞당겨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내가 질병으로 어떤 고통 속에 있어서 너 그동안에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때가 돼서 데리고 가려고 하다가 오늘 이 진리를 알고 이 비밀을 알고 온 식구들이 깨어서 기도하면 히스기야에게는 30년, 누구에게는 15년, 누구에게는 30년, 50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소돔 고모라 심판할 때 롯과 롯의 가족이 살았어요. 요나의 기도 때문에 니느웨가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리실 사람 없습니까? 하나님은 아내의 눈물의 기도를 보고 남편을 구원시키고 남편을 살리고 그렇게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남편의 기도를 듣고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살려주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아프리카를 부흥시켜주지 않겠습니까? 나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이 민족을, 이 백성을 살려주지 않겠습니까? 네 기도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오늘 명절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오늘 우리 자녀들 오면 교회 같이 가고 신앙생활 같이 하면 좋겠다 이야기하기도 어려운 시대예요. 포기하겠습니까? 오늘 기도하면 내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시간표를 움직일 수 있다, 변경시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제가 설교하기 이전에 왜 하필이면 이 주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확 바꾸어서 어마어마한 계획으로 바꿔주시겠습니까? 기도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오늘 다음 일어서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걸 믿고, 오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시간을 움직여서 나에게 주시려는 축복이 확 앞당겨지기도 하고, 고통의 시간이 끝나기도 하고, 질병이 끝나기도 하고, 우리의 생명의 시간을 연장시켜 주시기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설날 아침에 나와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내 소원 이겁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일어섰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내 기도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응답을 앞당기기도 하고 늦추기도 하는 능력의 기도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온전히 주께로 돌아오고 우리 부모님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간다 선교에 함께 하신 하나님, 미리 응답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을 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시계를 속히 움직여서 응답이, 소원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고통과 질병은 끝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생명의 시간은 연장시켜 주셔서 히스기야에게는 15년을, 우리에게는 30년, 50년, 이때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응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설날 아침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일어섰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영향을 미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소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니 하나님 그 응답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질병과 고통이 끝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나라는 심판의 시간은 늦추어져서 희석에는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줬듯이 우리에게도 30년, 50년 이때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